목요일과 금요일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은 여기서 우리 포도교회 부흥성회를 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여기 대학교 세미나였고 부흥성회는 여기서 이틀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알려서 부흥의 주제는 재정의 길을 부으신다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여기서 그동안 우리 김일경 목사님이 잘 하나님의 가운데 준비해놓은 재단에서 2년여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주 포도교회를 함께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여기다 그대로 드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장소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미션 포도교회, 성교, 한국말로 성교 포도교회라고 우리가 성교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 포도교회라고 이름을 대변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나려고 봐요. 거기서 이틀 정도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집회를 한 번 더 하고 할 생각입니다. 많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주일 10시 반이면 어김없이 우리 여기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주 좋대요. 전에는 여기 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목사님 얼굴이 깜깜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지금은 매주마다 뵐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도 역시 또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옮겨가는 교회도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밝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이 주일 예배를 같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 만남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만나서 여러분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 외래 목사님은 어느 부서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외래 목사님께 얘기해서 상담 스케줄 잡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월화 서울 이제 병원 신방 겸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있다가 제가 화요일 밤늦게 오든지 아니면 수요일 아침에 내려오든지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집회하기 때문에 내려오려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전주교회가 오래 있으려고 하는데 또 꼭 가야 할 그런 사역들이라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거기 있냐고 자기 교회 집회 한번 오라고 해서 집회 갈 시간은 없고 얼굴 보여줄 시간은 잠깐 있으니까 커피 한 잔만 먹자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만나주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네가 내려가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또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서울에 오신 목사님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0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러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미국에 있는 월시포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히브리서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에세르란 말은 아사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땡큐, 이 땡큐가 think에서 왔죠. 그래서 think는 뭡니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복인이란 말이 에세드라는 단어, 행복과 축복, 이 복을 얘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아사르예요. 아사르는 보니까 행복하다, 지복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실적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의 지수를 어디에서 찾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람마다 이 행복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놀이기구가 있으면 행복해요. 또 나이대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사람의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행복 그 자체, 하나님의 복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애처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유혹스러운 말들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 원어적인 것을 해석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중심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악인들의 어떠한 충고의 말이나 의견이나 어떠한 조언들 이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죄인들의 조언이나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것. 사람들은 얼마나 설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 이 따르지 않냐면 그렇죠. 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것은 따라가다, 따라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 welcome, 어서 오십시오, come 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할라카는 악인들의 풍수, 뭘 따라야 하는가, 세상을 뭘 따라가야 하는가, 세상을 따르지 말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문화가 있어요. 먹는 음식 문화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김치 문화가 있어요. 또 매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맵지 않다는 것은 저는 안 믿기로 했어요. 그 주방장이 맵지 않는 그 기준, 또 그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서 맵지 않는 기준은 제가 먹는 기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구나.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요. 미국의 문화가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고 영국, 독일, 뭐 중국, 일본 문화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따를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느 문화를 따르냐면 천국의 문화를 따르시는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천국 문화 중에 언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문화, 그래서 방언인데 방언을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방언을 통해 천국 문화를 따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오려면 영어를 해야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준비합니다. 미국 가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전화가 와요. 미국 가면은 뭐 요즘 날씨가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봐요. 내가 필요한 것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하고 다르잖아. 뭐가 필요해요?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예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할 게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뭐가 필요해요? 할 때 한국에 겨울이면 두툼한 옷이 필요하고 귀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의복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와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에서 담배입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기 서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쫙 5-6명 서갖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연기가 다 이고 여기 먼저 자기들이 먼저 피우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안 앉지죠. 다른 쪽으로 앉는데 여기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서 쫙 서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부딪힙니다. 미국 같은 큰일 나죠. 함부로 공원 같은 데 가서도 담배 못 피우고 바닷가에 가서도 담배 못 피우고 억으로 다 만들었어요. 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푸른 파도를 보면서 맑은 공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연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문화가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할라크라는 히브리에서 쓰는 것은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오든지 따라가든지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조언을 듣고 그들의 이런 유혹한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여행을 가면은 보통 그 여행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야, 잘 다녀왔냐고. 잘 다녀왔다고. 그러냐고. 뭘 얼마나 봤냐고 하니까 나는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행사에서 노란 깃발 보고, 여러분 여기서 노란 깃발 놓치면 고하대요, 고하니까 노란 깃발을 잘 보고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그 가이드가 갖고 다니는 노란 깃발만 찾으냐고 그것만 보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놓치면 어디 갈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지, 뭐 길도 모르지 어떻게 하겠어요. 노란 깃발만 보고 갔다 와야 돼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의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충격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문화는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유행적인 것이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닮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K-팝이 유행한다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해요. 보세요. 크리스마스 문화, 우리 예수님 태어나는 그 문화는 세상이 닮아가요. 그래서 저기 중동 지역에서까지, 회교권에서까지 자기들은 눈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모여서 긴눈 사이로 노래도 부르고 문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해서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막 하는 거예요. 문화를.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문화들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바람 앞에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다 오픈했어요. 오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 비빔밥 짬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인지 세상의 문화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잠깐은 세상의 문화는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그 쾌락, 그 환희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나 중독성이 있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마약을 끊을 수 없을까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마약 순간 하는 거, 우리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청소년들도 마약을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만 주면 공원 같은 데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걸리면 감옥에 가지만은 몰래 다니면서 그런 지원 안 가는 게 좋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근본적으로 한국 나라의 문화에서 그것은 불법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순간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기분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돼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물어보면 이거 끊어야 했는데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중독이 되면 손이 떨리시고, 어떤 의사가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일 이상 술을 먹게 되고 그 술을 먹지 않을 때만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사람은 벌써 중독이다. 그거 끊지 못하면 앞으로 더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안 먹고 싶죠? 네. 그죠?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독자들은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어떤 분은 담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오늘 끊어야 되겠다. 또 새해 내면서 올해는 끊어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한 일주일 견디는데 손이 떨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 불안이 오고 하는 중독이. 그것을 느껴지면 더 열심히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독은 벗어나지고. 그래서 한국에 군대 갔다 오고 우리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언제 담배부터 피겠냐? 군대 가서 배워. 군대에 좋은 문화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 부지런하고 막 하는 그런 문화도 좋은데, 하필하고 좋지 않는 문화를 배워서 나오니까 끊기가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가정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죠. 뭐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죠. 사업에서 스트레스 받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걸 해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해소되지 않아요. 그 세상 문화, 건강을 해치는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화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겨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부부 맞벌이하는 가정이 태반이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시간 간 줄 모르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분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힘들고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3일 동안 우리 JYU 대학 세미나에 보니까 제가 시간을 가마에 어젯밤에 일찍 잠이 깼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설교하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잠시 쉬고 그냥 또 사역하고 또 밥만 먹고, 그래서 10시간 이상을 말을 한다는 거 굉장한 에너지 소비도 되지만 소화도 잘 돼요. 소화도 잘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보면은 여러분 오후에 주로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잠자요. 실적으로 설교를 한 사람은 목회자인데 젊은 사람들은 가서 잔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은혜 받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원래요 기도 쭉 많이 받으면요 몸이 나긋해지면서 더 졸려요. 은혜 떨어져서가 아니라 무엇과 같냐면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면 주사 한 방 맞고 오면은 아이들이 잠자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이 효과가 발행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을 죄책감 갖지 말고 예배 시간만 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약기운이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예배 시간부터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쩌니 참고 끝난 후에 전시까지 드시고 가서 편안하게 푹 자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데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죄인의 태도, 죄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행하는 방식,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고 사는 자, 이방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태도 방식 멋지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화려한 이 불빛 아래서 술 한 잔씩 먹고 앉아있는 그 모습들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담배 연기 촉촉하게 있는 곳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됩니다. 마약 깽단들 보세요. 마약 깽단들 보면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총 탁 차고 다니면서 아주 멋있게 보일 때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남학생들 아마 여학생들하고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상과 같이 존경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좋아하고 막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주먹개나 쓰는 쫙 걸어가면 옆에 애들이 뭐 5-6명이 쫙 따라다니면서 후배들이 전부 모자 벗고 막 인사하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보고 야 멋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 공부 안 해. 저거 따라다녀야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문화에 그게. 그런데 전부 다 공부 안 한다고 책가방 덮어놓고 전부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오래 가냐? 아니, 학교 졸업하고 보면 금방 속아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의 방식을 우리가 행복해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문화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문화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히브리어에서 토라. 토라인데 이것은 뭐예요? 율법, 어떠한 지시상, 가르침의 훈계, 이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라가는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주야의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가라고 해요. 하가. 우리 여기 전주에 하가찌구 있죠? 하가찌구가 묵상이야. 히브리어는 언제나 연상해서 암기해야 언어는 빨리 뛰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딱 단어 뜻과 이 영어 단어와 연결해서 다 암기하면서 언어는 그런 게 좋아요. 자, 우리 전주에 하가찌구가 있어요. 하가라는 게 뭐라고요? 히브리어에서 묵상한다, 침묵한다, 명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사자가 어떤 밥을 보고 어르르 거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묵상하는 것.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묵상이지만은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구 피자가 잘 되게 알려주시고 축복을 알려주시고 우리 하가찌가 복되게 하시고 또 친시가지가 복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막 축복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자기 사는 데만 축복하면 안 돼요. 온 전주 시내 다니면서 막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다니세요. 뭐 그냥 고의적으로 다니기는 시간 없으니까 혹시 가는 길이 있으면 이 땅도 축복하고 저다. 왜? 어차피 여러분 거 될 거니까 축복하고 다녀야죠. 풍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이 거기 있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멘.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예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이번 저희가 이 세미나 때 우리 김희경 목사님 고생 참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많은 사람의 식사를 다 준비해서 그 제공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날씨 덥지, 그 뜨거운 열기 올라오는 거. 근데 감사한 것은 음식 반찬이 없다, 뭐 음식이 어쩐다, 투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 나는 이렇게 지켜봤어. 누가 투쟁하나. 투쟁하면 그 사람 산에 가서 나물 따오러 가려고. 근데 한 사람도 다 맛있게 먹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먹고 싶지요? 전주 한번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떻게 복이 있지? 성경을 읽읍시다.
욥기서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면은 그런 복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행동 잘못하고 습관이 잘못되면 징계를 줬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무 몸도 안 아프고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찌 아이가 잘못한 자녀를 두고 징계 안 하겠냐 이거예요. 징계 꾸지람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 이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가면 자녀도 안 아프고 감기도 안 걸리고 잘 가는데 내가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영락없이 자녀가 감기를 아프든지 어디 가서 넘어져갖고 어디가 뭐 다치든지 꼭 그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는 교육이도 다 있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아프냐고 이런 사고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것이 자동차라고 보면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엑셀만 있어가지고 앞으로만 전 속도로만 갈 줄 알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다면 많은 사고를 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를 절제시키는 것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십시오. 세상에 의지해봐야 개털 모자 쓴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는 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7절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른 자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일확천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권력자를 만나면 굉장한 은혜가 되죠. 1980년대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데모가 일어나고 복잡할 때 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졌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거의 다 끝나고 몇 개월 안 남아있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안 좋아했죠. 왜 안 좋아했어요? 그 나라의 그 대학생들 데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했으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는 정국이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독재자라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런 사람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 이순재 여사하고 같이 오셨고. 그래서 꿈에 제가 그분을 용접을 했어요. 우리 집에 거실로 모셔드리고 거기 앉아서 차도 대접하고 또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해요.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각하라고 표현을 썼죠. 각하. 지금 전국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데모로 온 나라가 도시마다 사람들이 물결로 넘치는데 이것을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치, 저들이 정말 바랄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 가지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는 내 개인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앞까지 같이 나오는데 우리 꿈에 우리 집에 고무나무 같은 그 나무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이파리, 나무가 여기 촬영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인데 같이 걸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대통령이 이 이파리를 하나를 딱 따가지고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것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웃으면서 받으니까 하는 말이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라고 전화번호를 꿈에 불러주더라고요. 수를. 그래서 내가 받아 적었어요. 그 꿈을 깼어요. 그리고 3일 후에 6.29 선언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전국이 조용히.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 그것을 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과 어떤 것에 응답을 줄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네. 세상 거, 세상 권력,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줄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야 지금은 그 줄이 화려하고 아주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줄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속성은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잡고 가면은 그 끝이 감옥으로 들어가면 전부 줄줄 잡고 감옥이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89편 15절에 얘기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거운 소리가 뭡니까? 두 가지 소리.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 Good news. 전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크게 찬양을 기쁘게.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말씀보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그보다 재밌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밤샌 적도 없어요. 세상 어떤 거 보면서도 밤샌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는 밤은 자주 샜어요. 시간 갈 줄 몰랐어요. 내가 새고 싶어서 센 게 아니라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해석, 이 깨달음을 막 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보다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수학 공식 하나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뭐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선생님한테 그냥 가서 쫙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에서 공부하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전날 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시 지금 같으면 뭐 녹음기라도 있으니까 다 녹음이라도 시켜와서 공부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교과서 참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 하는데 새벽 2시 20분에 그 수학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자취했었거든요. 이야, 풀었다!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옆방에서요, 잠자는 학생들이 깜짝 놀려고 막 뛰어나와요. 뭔 일인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보니까는 이틀 동안 그 문제를 갖고 막 고민했는데 새벽 2시 20분에 내 스스로 풀어낸 거예요. 그 기쁨은, 그렇게 풀어보신 분 있어요? 안 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을 때는요, 그거에 1000배만 더 기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요. 어쩔 때는 이거 빨리 아침이 와야 내가 좀 나눌 사람이 있는데 왜 아침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때처럼 또 시간 안 갈 때가 있어요. 밤이 안 새죠. 뜬 눈으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평생토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행하며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에게 축복을 해줬던 거죠. 또한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대수 형제 이름하고 비슷해. 대수. 형통하는 거. 오늘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야지. 아멘. 아멘. 대수. 그런 말 있잖아. 누가 너 그게 대수야? 하세요. 내가 왜 대수가? 그러면 좀 꼼짝 못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남고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나눠줘야 복받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하고 움켜쥐고 뭐 하나 갖고 손 터져라 떨리고 이거 맞아? 복 없는 짓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복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히 걷기만 꿈꾸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꿈꿔.
꿈만 꾸지 거둘 것은 없어. 그러나 액션! 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복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땅을 받는다. 아멘. 요즘 전주 한평의 땅이 얼마요? 산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모든 비전의 꿈을 주신 것. 아멘. 우리 전주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지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잠이 잘 안 와. 하나님 어떻게 해줄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설교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말씀이 더 풀려. 아멘. 30분짜리 설교가 막 1시간 반이 나가. 그런데 어느 교회는 1시간짜리 설교 갖고 하려고 해도 20분만 하고 하기 싫어. 그러면은 20분만 하고 가면은 어이 목사님 되게 성의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불러갖고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옆에서 막 그 사람 눈치 보고 먹는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거. 배고플 때는 그냥 밥 한 그릇 더 하고 먹는데 그렇잖아요. 준비돼야 돼. 은혜도 준비된 자를 하나님 더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복 받는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우리 미국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날개치면서 우리 로이스 자매가 찬양하는 곳에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우리가 그런 어떠한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이번 목요일, 금요일 천국의 재정 담당하는 재무장관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해보세요. 샴볼츠에게 줬던 그 샴볼츠 사역자에게 줬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안 준다는 보장, 그 공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애원을 해줘도 그냥 듣고 흘러버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라도 입맛이 없어 안 먹은 사람은 자기만 배고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유혹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들의 충고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